11월 28일 금요일 1일 말씀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7장 53절에서 8장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에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러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에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피소드가 나오죠. 그 에피소드에는 간음의 현장에서 한 여인이 붙잡혀 왔습니다. 남자는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여자만 끌고 왔습니다. 어쩌면 그 여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는 것, 음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사전에 정보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의 속내는 따로 있었으니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죠. 현장에서 붙잡혔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모세는 돌로 치라고 말했는데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당신은 뭐라고 할 것입니까? 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는 당신은 도대체 뭐라고 말할 것입니까? 그것은 시험하기 위함이다 라고 요한은 덧붙여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하여서 보시고 자리에 앉아서 뭐라고 땅에 쓰십니다. 사람들은 유심히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쓰시던 것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너희가 지금 들고 있는 그 돌을 먼저 이 여인에게 던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땅에 앉으셔서 땅바닥에다가 뭐라고 쓰십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선 들고 있던 돌들을 하나둘씩 내려놓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결국엔 다 가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일어나십니다. 여인에게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들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자들은 없느냐? 라고 물으시니 여인이 그렇다고 하죠. 왜요? 지금은 여인과 예수님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땅에 뭐라고 쓰셨을까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땅에다가 쓰셨을까요? 우리는 상상하게 됩니다. 그러나 뭐라고 썼는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중요하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너희 손에 들고 있는 돌을 이 여인에게, 이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여인에게 너희가 알고 있는 율법을 따라 돌을 던져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반응을 보면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느꼈습니다. 찔림을 느꼈습니다. 자기의 죄가 떠올랐던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렇게 흥분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이 여인에게 함정을 파고 기다렸다가 그 현장에서 붙잡아서 정말 부끄럽게
그 여인을 막대했던 그들의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자신들의 속내가 부끄러웠던 것은 아닐까요? 어쨌든 그들은 다 정죄하기를 멈추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물으십니다. 너를 정죄하는 자들이 없느냐라고요. 없지요. 다 갔으니까. 이젠 누구도 여인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가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아닙니까? 여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럴 땐 어떻게 하실 겁니까? 믿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못하는 내 마음, 나의 죄를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말입니다. 이제 그런 것을 멈출 때가 되지 않았습니까? 신앙생활을 이만큼 했으니까요. 오래 했으니까요. 혹시 이 메시지를 듣는 분 중에 이제 막 시작하셔서 뭔가 알아볼 게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궁금해 하시는 분들 있습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시작하는 마당에 내 의심은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죄를 정당하기 위해서 내 생각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거나 테스트하거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공격해서는 안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정죄하지 말라라고 했으면 정죄하지 않으면 됩니다. 누군가를 시험하려고 하지 않으면 됩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왜요? 우리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요. 용서가 뭔 줄, 사랑이 뭔 줄, 은혜가 뭔 줄 알고 있는 자들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은혜를 베풀고 은혜를 함께 나누어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도의 모든 모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내 욕심, 내 상처, 내 고집, 내 어떤 경험, 내 것으로 사람들을 공격하거나 위협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따돌리거나 울타리를 치고 내 사람들만 모으고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선, 내 삶 가운데에선 일어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그 말을 따라 복명, 복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죄에서 떠나 다시는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써가고 힘써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깨닫는 마음, 믿음을 주셔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며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인하여 정죄하지 않겠노라고 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다시는 정죄하며 판단하며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며 다투었던 그러한 모습들, 편을 가르고 내 편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밀쳐내려고 했던 그러한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고 각오하고 다짐해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잘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잘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참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나의 구주시며 왕이요 주인이심을 믿고 인정하며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힘껏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멋지고 아름답게 순종하여 승리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